저는 오늘 소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저에게 주어졌던 한 번의 이 주일 설교 기회를 통해서 모세가 받았던 소명이 무엇인지 잠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한 명의 신앙의 인물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소명이란 무엇인지, 부르심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가 성공한 얘기가 아니라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의 아내인 왕후 이세벨이라는 여인에게 위협을 받고 쫓겨서 도망가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고 먼 남쪽 나라 땅에 있는 호렙산이라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왜 도망을 갔을까? 왜 호렙산까지 갔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요,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넘버원 위대한 선지자를 뽑으라면 아마 모세를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넘버2를 골라라 그러면 이 엘리야를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변화되셨을 때 예수님의 좌우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앞뒤 얘기를 생각해 보면요, 좀 더 이해가 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좀 앞에 있는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왕으로 있었는데, 이 이세벨은 이방 여인, 이방 왕의 딸이었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스라엘 오면서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신들을 데리고 와서 이 이스라엘 왕국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셨지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반의 끝자락에 이 엘리야가 대결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갈멜산에 모으고 어떤 신이 진짜인지 대결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한 거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었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셨고, 그래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게 되었지요. 그래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알 신은 거짓 신이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었지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해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영적인 회개와 부흥이 진짜 바야흐로 찾아오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장에 넘어오면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회개가 부흥이 일어나려는 그 조짐이 보이는 그 땅을 놔두고 갔단 말입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무슨 생각이었던 것일까요? 사건은요, 19장을 쭉 읽어보면 이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왕후가 사람을 보냈어요. 내일 이 시각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제가 엘리야라면 말이죠, 이런 얘기를 들어도 별로 위협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는 가지고 있거든요. 위대한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도 엘리야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왕후 하나 이세벨이 뭐 권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뭐가 무섭겠습니까?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 하면 되죠? 주님, 불 한 번만 더요. 이렇게 하면 되죠. One more time. 이렇게 하면은 그냥 불아 내려라 이렇게 해서 아합 태우고 이세벨 태우고 이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갔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갔습니다. 아니, 도대체 엘리야는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본문은 우리에게 쉽게 답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중간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쳤고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주님, 저는 조상들만 못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뭐 이런 알듯 말듯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그 유명한 로뎀나무잖아요. 교회들 다녀보면 카페 이름이 다 로뎀나무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이 힘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먹고 힘을 내요. 40주야, 40일을 여행을 해서 한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의 본문 사건입니다. 자, 엘리야가 도착한 산, 목표 지점으로 삼았던, 그래서 도착한 곳은 호렙산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호렙산이 어떤 곳인지 좀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렙산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라는 정체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요, 이 엘리야가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 직분이 처음 수여된 곳, 이제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국가를 향해서 선지자 직분이 처음 주어진 곳이 어디냐?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은 시내산이죠. 시내산. 출애굽기 3장, 지난번에 제가 소명교관에서 나눴던 말씀 본문인데요. 거기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았던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시내산, 호렙산까지 갔다는 것은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들어 쓰셨던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뿐만 아닙니다. 선지자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도 이 시내산은 되게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그 언약식을 체결해 주셨던 그 체결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런 말씀, 약속을 주신 그 장소가 시내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성막을 지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내려왔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동행하기를 시작했던 장소가 바로 시내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엘리야는요, 뭔가 큰 것이 필요해서, 뭔가 진짜가 필요해 가지고 그래서 시내산으로 가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굴에 들어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뭐라고 물으셨죠?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은 아실 텐데요. 다 아실 텐데요. 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일까요?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왔냐? 이러고 주시면 되실 텐데 왜 물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기계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엘리야, 네 마음에 뭐가 있구나. 그 마음을 얘기를 좀 해봐라 라고 소통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나에게 쏟아 놓아 보아라. 우리가 대화를 하자,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까? 라고 주님을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소통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구절에요, 엘리야의 마음이 고스란히 다 들어 있습니다. 왜 여기에 왔는지가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핍박으로 인해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다고요. 나만 남아서 최선을 다했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마저도 없으면 무너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주님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더 큰 것을, 더 센 것을, 무언가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저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도망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 겁먹어서 도망친 비겁한 그런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나약한 인물일 리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가 도망쳤던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와중에 나 자신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을 돌이킬 사람이 더 이상 남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공동체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 더 특별한 능력을 얻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주님께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주님이 가진 그것을 저에게 좀 더 주세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것을 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엘리야의 마음이요,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주님의 공동체를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살려고 최선을 다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마음일 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존경스럽고 정말 훌륭하다, 진짜구나 이 사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좀 더 특별하게 대우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대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1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산 밖에 나가서 산에 서라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주님이 뭔가를 주실 줄 알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섰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음.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고, 자, 바람 다음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자, 무엇이 왔다는 겁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자, 엘리야가 처음에 이제 만나게 된 것은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바람이었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거기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이 일어났는데요. 거기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지진과 불이 무엇을 뜻하는 거였을까요? 이 고대 사회에서, 고대 근동에서 이런 것들은 신이 나타날 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현현, 신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때, 아니 항상 같이 계시죠. 어디든 같이 계시죠. 그것은 편재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거 말고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에 나타나시는 것을 신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구름, 불, 바람, 지진, 번개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이 신의 상징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요, 이방 우상인 바알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당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바알을 풍요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마리조아 신이지 그냥 성전 안에 계시고 그냥 조상들의 하나님,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신이고, 실제로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일상에 가서 필요할 때 날 도와주는 것은 바알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바알이 진짜다 속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앞장인 18장에서 대결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누가 불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셔서 바알이 거짓신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셨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19장의 이 시내산 사건에서 말입니다. 바람이 불었을 때 엘리야가 생각했을 거예요. 옳다구나, 됐다. 지난번엔 불을 주셨지만 이번에는 바람을 주시는군요. 제가 이 바람 가지고 돌아가서 단번에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났네요. 자, 지진, 땅을 흔드는 신의 능력 아닙니까? 아, 지난번에는 하늘로 응답하시더니 이번에는 땅으로 응답해 주시는군요. 주님, 됐습니다 이제.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근데 거기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이 내려왔어요. 아, 그러면 그렇지, 주님 역시 불이군요. 지난번보다 더 큰 불로, 강력하고 뜨거운 불로 주시면 제가 가서 불로 그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고요. 아이고, 이런 걸 가리켜 노 땡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지. 주님은 천하태평으로 말이죠, 세미한 거나 뭐 이렇게 하고 계시고, 강력한, 그렇죠? 나는 주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세미한 소리를 할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가야죠. 갔더니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보시면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아까 하셨던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리셨나 봐요. 그렇죠? 생각이 없으신가요? 도와줄 생각이 없으신가요? 막 속상해요. 하나님 이해 못. 그래서 막 얘기합니다. 14절 보니까 아까 했던 기도를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 왜 이해를 못하세요? 저만 남았다니까요. 저에게 힘 주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가야 된다니까요. 주님, 지금이라니까요.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대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 대답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15절,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갑자기 엘리야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세 명의 이름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직분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소명을 허락하시는 그 기름 붓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서 아람 왕국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내어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삼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지요?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이끌어내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아합이었고, 아람 왕의 왕은 벤하닷이라는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누구죠? 여기 있잖아요. 엘리야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구도가 아닌 그 다음 구도로 그림을 바꾸시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선언하고 계신 중입니다. 17절에 보면 디테일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들에게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고 주님의 왕국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주님의 계획이거든요. 심판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누가 하려고 했던 거죠? 엘리야요.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엘리야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말고 그 다음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아유, 한국말이 어렵지요, 그렇죠? 쉬운 말로 바꿔보면 뭘까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세워라. 그것이 너에게 준 소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더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옵니다. 18절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을 남기겠다고 하셨습니다. 대답입니다. 저만 남았어요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거죠. 7,000명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진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요, 지금 어딘가 7,000명이, 너 같은 7,000명이 어딘가 숨어 있다, 이 정도 레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어딘가에 주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문맥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너는 가라, 왔던 길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거기서 네 다음 사람을 세워라. 그러면 그들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내가 7,000명을, 남긴 7,000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엘리야가 정말 해야 했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일을 해야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18장에서 그 갈멜산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나서는 그런 종류의 일을 내가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해야 하는 것인 줄로, 내가 완성을 해야 하는 것인 줄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것을 위해서 저에게는 더 큰 능력과 주님의 더 큰 주시는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번에 주님의 나라를 좀 회복시켜 놓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맞죠, 해야죠. 주님의 나라 회복시키고 이 일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엘리야는 살짝 잠깐 하나님을 놓고 말았던 것이죠. 갈멜산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시내산까지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같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지금 같이 계신데도 더 큰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그냥 눌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았느냐? 하나님을 찾는 대신 하나님이 주는 무언가를 찾은 거죠.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가야 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정말 해야 하는 일은 일이 아니다. 일 자체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의 소명은 다음 사람을 세워 7,000명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가서 사람을 세워라 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7,000명, 이 7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냥 7,000명만 세우고 7,001번은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뜻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가지고요, 자꾸 이 엘리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님 바람, 주님 지진, 주님 불, 신의 산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리석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왜 하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중요한 소명은요, 이 일을 완성하는 그게 아니라요,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조직이, 결과가 진짜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다음 사람을 키워내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그분의 나라를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길러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소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내산에 있었던 엘리야처럼 주님 이것을 주세요, 이것을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사람을 준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보내시는 곳이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보내시는 곳은요, 어떤 조직, 어떤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향해서 보내셨습니다. 거기 내가 가르쳐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붙잡아 주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붙잡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있어 주어야 할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내십니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분의 목적지는 어떤 교회, 어떤 모임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예수님의 목적지는 바로 나였습니다. 우리였다고요.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아둔하고 우둔하고 지혜롭지 못한 이 죄인 같은 나를 찾아서 예수님 오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주중에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뉘앙스로 저에게 말을 걸으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셔요. 아이고, 그 젊은 신학도들 아직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언제 되겠어요? 그게 수십 년 걸릴 텐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키워서 그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소명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도 한 명 한 명,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정말 아무것도 못 해낼 것 같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이 교회에서 뭐 설교하고 사역하고 양육하고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그런다고 주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따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소명이지요.
여기가 소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주님의 나라의 현존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들을 통하여 나에게 보내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일어나며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세워질 줄로 주님, 저는 믿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어떤 것입니까? 왜 그것을 하려고 하십니까? 직장이 보이고 월급이 보이고 삶의 인생의 보람이 보이고, 그거 있어야죠. 그거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게 전부라면 생각해야지요. 여러분,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여야 하고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람들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을 향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열방을 향해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사역자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선교지의 사역자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학교의 사역자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가정 및 여러 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고 그분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 가는 것은 사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 가는 것은 사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내시는 곳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명 일평생 이 길을 가는 동안 잃지 않도록 인도하고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만이 열방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 주님 붙잡고 소명자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품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실까요? 다시 사신 생명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을 향해서, 주님이 나를 보내서 섬기라 하신 사람들을 생각하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